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4개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도 4군데 다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고 4군데 나오지 않고 한 군데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이야기 또 특별한 이야기를 비교하고 연구하고 대조해보고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만 재밌나 보다. 표정들이 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숨겨진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진리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느라 밥을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파요.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불쌍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은 그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을 테고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이 있을 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배불리시기를 원하시고 평안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를 먹이시고 싶으셨어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가 봤더니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바로 그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주님의 비전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불행한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빌립이 나서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계산의 결과를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리 큰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어디 가서 그 음식을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될 일입니다. 그냥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라고 하고 가라고 하십시오. 똑똑하죠? 참 똑똑해요. 계산 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계산은 우리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역사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때에 안드레가 주님께 다가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이 어찌어찌 한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찌어찌 한번 해봐 주세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죠.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 이 마음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한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야 그제서야 관심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야 그제서야 이목을 집중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더군다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 여자들 빼놓고 어린애들 빼놓고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들과 아이는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닌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상상력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이만합니까? 요만합니까? 요만합니까?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요만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5개는요, 아이들이 먹어도 성에 안 차는 그 정도 크기의 아주 조그마한 5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성경에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뒷공무니에다가 나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딱지 붙이고 다니는 그 물고기 그림 있죠? 그게 익투스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그 물고기, 그게 바로 익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물고기가 익투스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선창가로 가지고 와서 팔 거, 먹을 거를 다 골라내고 쓸모없는 물고기, 버리는 물고기, 그거를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치자면 멸치대가리 같은 물고기,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음식 같지도 않은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간식거리도 안 되는 그런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것이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들려지니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애들이랑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녀석들 그냥 안 보냅니다. 꼭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고 얘기해주기에도 가깝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으면 이리 오라 그러면 오는 애들이 어디 있냐고 막 도망가지.
그러면 뒷공문에다 대고 그럽니다. 기대가 된다. 축복한다. 지금은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무슨 그렇게 큰 일꾼이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무슨 우리 교회 기둥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주일날 교회에서 애들 보고들랑 듣든지 말든지 신경 쓰든지 안 쓰든지 지나가는 애들 축복해 주세요. 기대가 된다 그래 주세요. 아이고 말하는 거 뭐 돈 안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드레를 통하여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앉으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 앉으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대고 누워라 이런 뜻이에요. 왜 기대고 누우라고 하셨을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기대고 누워서 먹는답니다. 우리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 기대고 누워서 먹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는 거 다 압니다. 어디서 음식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손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먹을 준비하래요. 기대에 누우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 장소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곳을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빈들. 빈들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앉는 곳이 아닙니다. 기대어 눕는 곳이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곳이 빈들이에요. 살 길을 찾아서 먹을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곳이 빈들이지 사람들이 머물러 앉는 곳이 아니에요. 평택에서 어떤 한 성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미군 부대 앞에서 한바식당을 운영하신대요. 한 2년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니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떠나시냐고. 그때 미군 부대의 일감이 다 떨어졌고 일하는 일꾼들도 이제 없고 식당 오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사람 찾아서 일거리 찾아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살 길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먹을 길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 벌 길이 있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사람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빈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빈들에 앉으래요. 기대어 누우래요. 태평하게 먹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빈들일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그곳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빈들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먹는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빈들과 같아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삽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빈들이라고 막 호들갑을 떱니다. 살 길 찾아가야 된다고 막 난리법석을 핍니다. 그때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태평하게 그 빈들에 기대어 눕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참 놀라운 것은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빈들과 같은 인생 가운데도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원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대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예수님이 앉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앉으라 그랬는데 안 앉고 서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 앉으라 그러는데 안 앉고 일어서 있는 사람들 꼭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계산을 좀 한번 해보라고,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지금 먹을 준비를 하고 있냐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대로 떠나야지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냐고. 오히려 앉아있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꼭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계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돼요. 그 기적의 간증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몇 개의 바구니가 됐다고요? 12개의 바구니가 됐대요. 12개의 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거두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거두었습니까? 주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 거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고 모으라고 분부하신 것일까? 첫째, 배부른 후에 찾아오게 되는 영적인 나태함을 제자들에게 경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면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누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평안함을 구합니다. 평안함을 구한다는 것은 평안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더 이상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더 이상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적 위기가 찾아온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사했던 것,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플 때는요, 아무리 쪼가리라도 보리떡 5개, 아무리 멸치대가리 같은 것일지라도 그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배가 고플 때는요, 귀해요. 소중합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나니까 더 이상 소중하지가 않아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버리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에서 찾아온 증거입니다. 배고플 때는 작은 것일지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 시절 청년들을 데리고 15명을 데리고 몽골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 마을로 전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 가게가 있겠지, 사 먹을 것이 있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라면 딱 6봉지만 들고 갔어요. 15명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살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3일 동안 15명이 라면 6봉지로 버텼다니까. 라면 한 봉지를 끓이면서 그 끓이는 청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끓여라. 물 많이 부어라. 그 라면 한 봉지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 라면 국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맛있는 라면 국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나니까 라면 안 보여요.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호세아 1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그 전에 감사했던 것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을 때는 떡 한 조각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멸치 같은 보잘것없는 물고기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넘칠 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것, 그게 우리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한국전쟁 때 그렇지 않아도 못 살던 우리나라 완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됐죠. 기반시설, 산업시설 다 망가지고 온 나라의 산은 다 황폐화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킨 것이 있습니다. 뭘 지켰습니까? 자유를 지켰어요. 민주주의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공산주의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고 있습니까? 곡사포 맞지?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치는데 건성으로 쳐봐요. 바로 총살이지.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영국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파원으로 와서 11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반열에 속하던 대한민국이 50년, 60년 만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적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기적인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해야 될 거리인 줄도 모르고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 기자의 눈에 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를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옆 나라 일본만 가보세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서 소바를 먹으려고 했어요. 소바를 시켰습니다. 왜 그 메밀면을 시원한 육수에다 적셔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러면 왜 무 가른 것도 주고 또 뭐 쪽파도 이렇게 송송 썰어가지고 주고 그러면 그거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 무 가른 게 조금 더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무 가른 것 좀 조금만 더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엔 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이에요.
무 조금 가른 거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5,500원을 내라 그러니 제가 그랬습니다. 됐다고. 우리나라는요, 반찬 더 달라고 그럴 때 돈 더 달라는 데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가면 일본에는 이렇게 덮밥, 일본 사람들은 덮밥을 참 많이 먹어요. 이렇게 우동 그릇 같은 데다가 밥 담아가지고 그 위에 뭐 얹어가지고 비벼 먹는 걸 많이 먹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이제 먹을 때는 국물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니까 세트로 시킵니다. 국물도 나오고 반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세트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세트 안 시킵니다. 그냥 밥만 시켜요. 국물 안 먹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 국물도 없구나. 국물도 없어.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은 것 버리지 말고 모으라는 주님의 뜻은 배부른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를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랄 때 감사할 줄 알았던 것처럼 배부른 후에도 남아돈다 할지라도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고 모으라, 거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 떡과 물고기 왜 거두라고 했겠어요? 거둔 건 뭐 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먹었겠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남은 조각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남은 조각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에 단기 선교하러 갔을 때 그 나라는 메마른 나라예요.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톱 위에가 살갗이 막 다 일어나요. 아이고, 이게 손톱깎이라도 좀 있으면 이거 좀 뜯어내면 좋겠다. 전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서 손톱깎이 좀 달라 그랬어요. 없대요. 그 옆집에 갔어요. 손톱깎이 좀 달라 그랬어요. 없대요. 그 옆집에 갔어요. 또 달라고 했어요. 없대요. 손톱깎이가 없대. 그 손톱은 뭘로 깎냐고 그랬더니 가위로 자른대요. 손톱깎이니까 이게 잘 느낌이 안 온다. 스매끼리. 우리 집에는 널린 게 그 스매끼리인데, 안방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고 아들 방에도 하나 있고 딸 방에도 하나 있는 게 그 스매끼리인데, 내 사무실에도 2개나 들어가 있는 게 그 스매끼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스매끼리가 어디 스매끼리게요? 한국 37 스매끼리.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 갈 때에 성도들한테 집에 남는 손톱깎이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학용품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연필, 볼펜, 가위, 자, 지우개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거 다 갖다 줬더니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처음 선교 갔을 때 어린아이들 주겠다고 티셔츠를 1000장을 맞춰가지고 갔어요.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1000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애들 성경학교 해주면서 그 1000장을 다 나눠줬어요. 17년 전에.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타지키스탄 갔을 때 그 티셔츠 입고 있는 애를 봤어. 15년이 지났는데 헝아한테 물려입고 물려입어서 15년 된 그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 조금 늘어났다고 버리고 뭐 색깔 좀 바렸다고 버리고 다 버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15년 동안 물려입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은 조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남은 조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남은 조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남은 조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쓰는 물품이 남은 조각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모으래요. 그거 거두래요. 다 쓸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모으고 거두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세요. 동아일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 전농동에 사는 어떤 권사님 얘기예요. 남편이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것에는 그리 큰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만 끝나면 이 권사님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신문 줍고 박스 줍고 병 줍고 캔 줍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권사님 보고 아우 지독하다고, 지독하다고, 아니 살만한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권사님이 그거 모아서 재활용품 가게에다 갖다 줘가지고 1,000원 받을 때도 있고 2,000원 받을 때도 있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다가 우물을 7개나 팠대요. 남들은 그냥 다 버리는 건데 그거 거두고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조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허투루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